누가복음 14장 15절부터 잔치자리의 주인공은 누구일까?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경제학자인 존 케네스 칼브레이스라고 하는 사람이 1975년에 책을 하나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이 불확실성 시대라는 책입니다. 그 내용 가운데 주제는 이런 것입니다. 지난날에는 사회, 경제, 체제, 지도 원리에서 사람들에게 확신을 줄 수 있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이 있었고, 그것이 체계성을 갖고 사람들의 판단력을 위한 기준이 되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그처럼 확신을 갖게 하는 철학의 부재로 불확실성의 시대를 가속화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그 책을 쓸 때보다 몇 갑절의 더 엄청난 불확실의 사실들이 우리를 억누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정치적 불확실성의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이면 20일인가요?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을 합니다. 전 세계 각 나라는 긴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정책으로 어떻게 세계 초인류 강대국이 정책을 펼까 하는 것 때문에 너무 엉뚱한 방향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각 나라 경제는 어떻게 하면 득이 되고 어떻게 하면 실이 될까를 따져가면서 매우 불확실한 가운데 그들은 지켜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국가 이기주의의 확장으로 세계 곳곳에서 전쟁은 지속되고 있고 평화의 불확실성은 그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누가 뭐라고 해도 가장 큰 불확실한 명제는 환경, 기후일 것입니다. 환경 파괴로 인하여 앞으로 다가올 기후의 불확실성은 우리를 매우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엊그저께 다큐멘터리 주제를 보니까 2090년도가 되면 인류의 절반이 사라질 것이라고 하는 예고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욕심은 끝없이 환경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가 앞으로 우리들에게 미칠 영향이라고 하는 것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어마무시한 불안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것 하나 확신을 가질 것이 없는 가운데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젊었을 때에는 모든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가졌다. 그러나 그 후에 살아오면서 수많은 실수를 하고 난 다음에 나는 내가 확신한 것에 대하여 절반도 확신할 수 없었다.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계시해 주신 것 이외에는 어느 것도 확신할 수 없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으로 들어가 보죠. 여러분이 쉽게 지나치고 전혀 이해할 수 없었던 문구가 14장에 나옵니다. 자,
어디를 읽어볼까요? 14장 15절을 읽어봅니다. 다 같이 시작.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말인고? 도대체 이건 무슨 의미입니까? 무슨 의미인지 의문도 가져보지 않았고 깊이 들어가 보려고 하지도 않았죠. 그러나 사실은 이 한 절은 아주 대단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끝없이 유대인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있는다고 하고 있지만 결코 그 나라에 이르지 못할 것이라는 얘기를 지금까지 꾸준히 하고 있죠. 그래서 그 말을 듣고 있던 유대인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빗대어 저항하는 말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가 복되다. 그게 누구라고요? 자기들이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천국 잔치자리에 들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자기들만큼은, 유대인들만큼은, 선민인 자기들만큼은 그 하나님 나라에서 떡을 함께 먹을 것이고 자기들이 복되다라고 스스로 확신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 확신을 갖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이 잔치의 비유인 거예요. 잔치자리를 배설을 해놓고 종들에게 가서 초청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밭을 사서 안 되고 소 5겨레를 사서 시험해서 안 되고 장가 들어서 안 되고 시집가서 안 된다는 거죠. 이 이야기는 결코 내용의 의미는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그러면 밖에 나가서 시내 길거리와 골목에 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이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리고 와라. 그래서 데리고 왔더니 여전히 잔치자리가 비어 있어요. 그 주인이 또 얘기합니다. 종들을 그러면 길거리에 나가서 산과 길에 나가서 아무나 데리고 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 바리새인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꾸중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 너희들은 잘못 가고 있는 것이야 라고 하는 그 비판의 이야기를 듣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확신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5장과 그 외에 다른 데 심판해 보면 양과 염소로 갈라놔요. 양은 천국 가는 물이고 염소는 지옥 가는 물입니다. 한 줄로 쭉 세워놓고. 그런데 왼쪽 편에, 염소 편에 속한 사람들이 그 심판장에게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가 왜 염소 편에 서야 합니까? 그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왜 지옥에 가야 합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은 왜 천국 가야 하느냐? 너희들이 천국에 간다고 하는 확신은 무엇에 근거하고 있느냐?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안진뱅이를 일으키며 성전에서 가지가지 봉사를 하고 율법과 계명을 다 지켰나이다. 그래서 자신들은 하나님이 베푸신 천국 잔치자리에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잔치자리의 비유에 보면 그 잔치자리에 들 수 있는 사람은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음을 볼 수 있죠. 누굽니까?
시내와 길거리에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 이들은 전혀 정상인이 아니에요. 전혀 초청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여기 초청받은 사람은 하나도 못 왔습니다. 뭔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사람을 불러들였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전혀 가능성이 없는 사람을 강권해서 그 잔치 자리를 채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오늘 본문의 비유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나는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야 라고 하는 확신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기독교인들이 나도 천국에 갈 수 있어 라고 하는 구원의 확신이 어떻게 다른가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선 마태복음 8장 3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33절에 보니까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34절에 보니까 누가 정죄하리요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중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쓰시면 누가 우리를 정죄하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 신앙의 확신은 낙관적 운명의 확신이 아닙니다. 마구잡이의 확신도 아니고, 오늘 유대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내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자격이 있어 하는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나님이 위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는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잔치 비유의 핵심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이야말로 천국의 주인공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반박하시는 이유는 절대로 그들과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의 확신이 근거하고 있는 것은 개인적인 율법에 대한 충성심과 실천성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종교의 헌신과 자신들이 매긴 자격과 조건에 확신을 걸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이 비유의 말씀은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잔치를 베푸시고 많은 사람이 오기를 초청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자 하나님은 결코 그 잔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간절히 원하는 자들, 그런데 뭔가 부족한 자들을 불러드립니다. 자격이 없는 자들을 강권하여 그 잔치를 채우시고, 결국에는 이 주인은 그 잔치를 성공적으로 이루어 내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잔치의 성공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자격이 있는 자가 와서 그 잔치를 빛내준 것이 아닙니다. 그 잔치의 자리가 텅 비었다고 하여 그 주인이 결코 그 잔치를 포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에 의하여 채워졌냐 하면 좀 모자라다라고 생각하는, 그리고 나는 도저히 천국에 갈 수 없어, 그 잔치 자리에 갈 자격이 없어 하는 사람들을 강권하여 그 잔치를 채웠습니다. 그게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잔치의 성공은 유대인들의 확신과 자격에 있지 않고 그 주인의 능력과 그 주인의 의지에 성공 여부가 달려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이 우리 신앙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구원의 확신은 바리새인들의 구원의 확신과는 달라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잔치의 주인공으로 앉는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확실히 알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 인간은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기에 매우 부족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앉을 수 있는 자격이 매우 우리는 형편없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제일 불만족스럽게 여기는 것들, 물론 이 세상에 만족스러운 게 없죠. 세상에 이루어지는 것들이 다 어떤 사람은 만족하고 어떤 사람은 불만족하지만, 그래도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만족스러운 사람들이 있다면 재판받는 사람들일 거예요. 법원에 갔다 온 사람들이 나 만족해라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어떤 통계를 조사했습니다. 감옥에 있는 사람들 100명을 조사했어요. 당신이 감옥에 있는 것이 합당하냐? 죄의 대가에 만족하냐? 라고 물었는데 100명 중에 99명이 불만이 있어요. 난 이 재판에 불만이 있다. 난 이렇게 오랫도록 여기 있어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10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재판 잘했어. 나 벌받아 마땅해. 그렇다는 거죠. 아마 지금 어느 누구도 그럴 거예요. 이렇게 이 세상에 고도의 율법전서로 수많은 사람들이, 많은 판사들이 팀을 이루어서 재판에 내는 것도 그렇게 불만족스러운데, 하물며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나는 너보다 조금 나으니까, 나는 너보다 조금 더 잘 지켰으니까 이러한 행위의 조건을 가지고 천국 자리에 들어가는 기준의 판단을 내린다면 얼마나 부정확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그 부정확한 방법을 포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방법으로 천국의 주인공 잔치자리에 앉아서 하나님과 떡을 떼는 방법을 정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1장을 한번 들어가 보면 1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랬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은 자신의 행동이 얼마나 율법을 지켰는가라고 하는 것들이 그들의 기준입니다. 헬라인들은 철학이 발달했기 때문에 합리적이어야 하고 이성이 맞아야, 합당해야 그들은 옳다고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1장 24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보십시오.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은 뭘 구해요? 표적은 뭐예요? 행동이죠. 헬라인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해요. 합리적이지 않으면 그 사람들은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입니다. 이것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성적으로 어떻게 납득합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죽어? 아니, 그 사람이 죽었다고 해서 내 죄가 사해진다고?
그것을 믿음으로 천국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도저히 납득되질 않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들에게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복음은 유대인에게는 꺼리끼는 것이며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으로 여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지켜야 된다고, 지혜로 합리성에 합당해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지혜였음을 우리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자격과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에 의하여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십자가요 보혈의 피입니다.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하여 의심하게 됩니다. 어떻게 자격 없이 구원을 얻을 수 있단 말인가? 어떻게 책임과 의무를 다하지 않고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이, 이 함정에 빠진 것이 바로 유대인들이며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나 기독교 앞에 우리를 헷갈리게 만드는 이론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철저하게 지킴으로 인하여 자신들이 의인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은 틀림없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잔치자리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고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배타적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 유대인만큼 배타적인 사람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른 나라 백성들은 수천 명, 수만 명 죽어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기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그것이 죽는 날에는 엄청난 보복을 가해야 합니다. 참 그칠 줄 모르고 휴전했지만 휴전이 안 됐어요. 그러나 불확실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볼 때 저 사람이 어떻게 일국의 이 지구상에 초강대국이라고 하는 나라의 대통령이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되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튈지 모르니까 부랴부랴 휴전을 선언하고, 어젠가요 그저께인가요 밤부터 휴전이 발효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걸 원하진 않았지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결코 관용과 포용이 불과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잔치자리에 갈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들만 우월하다라고 하는 이 우월주의에 빠져서 얼마나 큰 우를 범하고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로 구원되어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오직 예수로만 구원되었습니다. 오직 주님의 은혜로만 그 천국 잔치자리에 참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는 유대인이 걸어갔던 그 배타적인 길을 우리도 걷고 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서 오늘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으므로 지옥 가야 마땅하다고 그 선을 긋고 있다면 우리도 그 배타적인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 길을 열어놔야 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면 언젠가 너희들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다고 여겨져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들을 관용과 포용으로 안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내가 천국의 자녀가 된 것은 내 능력과 내 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관용과 포용성을 넉넉히 지니며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우리는 이루어내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유대인들이 가졌던 구원의 확신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자신의 행위의 구원의 근거가 있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구원의 확신의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확신의 근거가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 구원의 확신을 확실하게 가지고 있다면 첫째는 여러분의 신앙은 담대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당신에게 물을 묻습니다. 당신 구원 받았습니까? 그 구원의 근거를 대십시오. 우리는 십자가의 도를 이야기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러분이 가진 구원의 확신의 기쁨을 어느 누구에게도 빼앗길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한 합격생입니다. 3월이면 이제 입학을 하게 되는데 그 학생을 찾아가 보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합격증을 받은 순간부터 그는 서울대학생입니다. 그리고 그 서울대학생이 갖는 그 입학의 기쁨을 합격증 받는 순간부터 누리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그 기쁨을 뭉거뜨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순간 그 십자가의 도를 내 마음속으로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오늘 유대인들이 그 잔치자리에 하나님과 함께 떡을 떼는 자가 복되도다라고 하는 그 허무맹랑한 구원의 확신이 아니라 우리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이하에 있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원의 확신을 받은 자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는 기쁨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으로 기쁨을 삼지 마십시오. 주님은 우리들에게 여전히 권고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록 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은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온갖 사탄 마귀가 와서 돌로 떡이 되게 하라. 성전에서 뛰어내려봐라. 나에게 한 번만 절하면 이 온갖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너에게 주리라 유혹한다고 할지라도 미혹되거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갖는 구원의 확신이 확실하다면 우리는 능히 이 세상에서 신앙의 길에 흔들림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의 확신과 믿음을 통하여 담대함과 기쁨과 구원의 확신을 누리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이르기까지 승리하는 우리 향의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